소돔성의 멸망 사건은 아마 그 시대에는 가장 충격적인 세기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이 놀라웠던 것처럼 그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쌓은 문화와 죄악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서 급히 구원을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무것도 챙겨갈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우리도 그러할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옷까지 챙겨갈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필요하는 물건들 챙겨갈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무엇도 기댈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고 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몰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의 때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경거망동하게 되고 함부로 사는 자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때에는 그 무엇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바른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은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성에서 나오자마자 너무 두려워서 어딘가로 피하고 싶은데 멀리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바로 앞에 조그마한 성 소알성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걸 허락했고 그는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가 멀리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적당한 곳을 찾을 겨를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일단 피신할 곳이 필요했는데 소알성을 찾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알에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 소알성에 들어갔는데 왜 롯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 더욱더 밀려와서 그곳에 거주할 수 없고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동굴에서 거하자라는 말을 하게끔 되었을까요? 아마도 소돔을 피해서 이 소알 땅에 들어가 보니 소알 사람들 역시 소돔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임을 아마 롯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돔성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었으니 이 큰 성읍의 강력한 문화와 영향력이 이 작은 성읍 소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작은 성읍은 이 큰 성읍을 흠모하면서 닮아가려 했을 것이고 그러니 이 죄악된 모습이 소알성에도 그대로 전이되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롯과 두 딸은 이 멸망의 순간 이 불구덩이가 쏟아지고 유황불이 피어나는 이 두려움의 순간에 외부에서 소알성으로 찾아 들어온 사람이니 소알 사람들도 아마 경계심리가 대단했을 겁니다. 이 위기 상황에 저놈들 뭐야? 저놈들이 혹시 들어와서 저놈들 때문에 우리 도성까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아마도 이 소알성 사람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롯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주 위험스럽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동굴로 피해 들어가게 됩니다. 사해 지역에 가시면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은 석회질이 아주 많은 동네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같은 것에도 보면 동굴들이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곳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이나 증거 자료들을 보면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아마 롯은 바로 그런 굴 중에 하나를 찾아 들어간 거지요.
이제는 소활성을 피해 동굴로 들어갔으니 안전감을 느꼈을까요? 롯은 그 동굴 안에서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건대 아마 동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눈앞에 보이는 생전 처음 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유황이 쏟아지고 유황이 피어나고 불길이 피어나는 그것이 마치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상황 자체가 공포고 그 떨림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아마 동굴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절망이 롯을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소활성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들은 도대체 어디에 의탁해야 하는가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양을 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는 나의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절망감이 그를 뒤덮을 수밖에 없지요. 롯만이 아닙니다. 롯의 두 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자인 아버지는 이미 늙으셔서 더 이상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온 세상이 다 멸망한 것 같은 이 상황에 어디에서 얻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 롯의 두 딸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막막함 속에서 지금 이 절망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이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 드실 것 같은데요. 롯은 이 위험한 상황에 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마치 내가 부모님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듯 롯이 부모님 같았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을까? 수년 전만 해도, 얼마일지 모르지만 수년 전만 해도 북방에 엘람과 그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소돔이 멸망하고 포로로 롯과 모두가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옆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멀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멸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바라볼 것도 없다고 하는 이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찾아가면 될 텐데 왜 롯은 그 생각을 못하고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염치가 없어서 못 갔을까요? 올 때 체면도 없이 그냥 좋은 거 싹 뜯어왔으니까 염치 없어서 지금 나는 삼촌한테 못 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급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어서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위급한 순간에 꼭 필요한 시간에 은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귀중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평상시에는 돈이다, 재력이다, 힘이다, 지식이다 쌓아놓을 수 있지만 진짜 위기를 만나면 어때요? 생각이 하얘집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두려움에 쫓겨서요.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생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실수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혹은 잘못된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 사람이 자살이 아니라 은혜의 생각을 먼저 했더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 두려움에 떠밀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하얘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인생 그래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뭐 50년, 60년, 70년 살았으니 경험도 많고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멀고 먼데 그 인생 속에 우리 아이들은 아직 경험도 일천에서 제대로 된 어려움, 제대로 된 환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반응을 할까, 이건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걸 평소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순간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엉뚱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생각, 은혜의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게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들 손에 1억을 지어주는 것보다 바로 이 기도, 하나님, 그들의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이처럼 사람들을 피해서요, 굴로 도피했지만 이 굴에서도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뭘 먹고 사나? 어찌 살아야 되나? 여기까지 불이 튀고 여기도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롯뿐만 아니라 딸들도 마찬가지여서 앞에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미래는 없어, 절망이야 라는 선포를 지금 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사실 소돔 성이 멸망한 거지 지구상 전체가 멸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지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론을 딱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 인생의 다음 스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십시오. 3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의 생각이 절망 속에서 폐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여러분 왜 이런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사람이 두려움에 내몰리면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운전 처음 배울 때, 도로 주행할 때 진짜 시야가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이 보이질 않아요. 시야가 요만큼밖에 안 돼서 백밀러를 보려면 곁눈으로 봐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개를 다 돌려야 백밀러가 보여. 고개를 다 돌려야 백밀러가 보이고 앞만 보이고 옆에서 빵빵대는 게 막 두려움으로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두려우면 우리의 시야가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눈꺼풀이 내려앉는, 그래서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는요, 우리가 한번 소리를 빵 지르는 것도 용기를 주잖아요. 그렇죠? 두려울 때 소리를 한번 빡 질러보는 것도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소리나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하고 크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백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롯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딸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자라는 이 폐륜적인 잘못된 선택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은 술이고 동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도 돌아보면요,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회피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그것이 4,000년 전에 롯이 한 거나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회피의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도피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두 가지는요, 우리 인생에 정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답은 아닌데 당장 두려우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부작용을 참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롯의 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도리를 따라서 배필이 될 자가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소알 땅에도 있잖아요. 소돔만 망했고 소알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알 땅에도 자기 배필이 있을 수 있고, 소알이 괜찮다면 그 너머에 많은 성읍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텐데 그의 생각이 단정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생각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는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하나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십시오. 그리고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밖에 없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술과 잠자리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에 얼마나 심각히 시달립니까? 문제 때문에 술을 마셨는데 술 때문에 또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도피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뭐냐 하면, 아니 극박하게 쫓겨서 도망가 놓고 굴에서 또 술은 또 어디서 났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 혼자 드나요? 저기 성경 목사, 아니 또 술은 또 어디서 났대? 술은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극박한 소돔의 멸망 상황에 딸들이 술독을 짊어지고 나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술동이를 짊어지고 나왔을 리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빨리 나오긴 했지만 주머니에 돈 몇 푼은 쥐고 나왔을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아마 딸들이 소알성에 가서 술을 사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됩니다. 뭐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술을 사와서 아버지를 먹이고 그렇게 동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정도 열심 낼 거면 차라리 아브라함한테 가지. 그 사해만 딱 돌아가면 거기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소알성까지 가서 그거 사올 정도면 조금 더 멀리 아브라함한테 갔으면 삼촌 아브라함이 배쳐가지도 않고 미래가 그들에게 열려질 것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 많이 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덥석덥석 우리가 그 답을 물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데도 잘못된 줄 모르고 우리가 삼켜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두 딸은요, 술을 사기는 샀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이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아버지가 거의 인사불성에 이르도록 먹여야 되니까 술을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과 동침하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까지 만들어 놓아야 돼요. 딸들은 이걸 계획했고 술을 사왔고 아버지에게 먹였는데 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아버지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라는 이름을 정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어디에서부터 이 프롬이라는 뜻의 이 모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아바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모아바가 합쳐져서 모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들은 내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이런 형국이죠. 이름 자체가 그렇게 흉측한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또 벤암미가 뭐냐 하면 이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을 의미합니다. 아들. 암미는 이 전미사가 붙어 있는 단어인데요. 나의 백성, 나의 친족, 이게 암미입니다. 그러면 벤암미는 뭐예요? 내 친족의 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 친족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모압이나 벤암미나 다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 속에 그냥 고스란히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딸들의 행위가 우리는 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온 세상이 막 멸망한 것 같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쫓겨서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이 일에 정당성도 없고 우리는 두둔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왔을까? 그건요, 이 딸들이 소돔에서 사는 동안 소돔의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해버린 거예요. 소돔에서 하는 그 성적인 타락과 악한 문화를 늘상 보면서 살다 보니까요, 거기에 저항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도덕적 관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게 돼버린 거죠. 소돔의 문화가 딸들을 자연스럽게 세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롯의 가족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 문화에 젖어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수세식이라 화장실이 깨끗하지만 과거에 우리 푸세식 화장실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오면 냄새도 나를 따라 나옵니다. 그죠? 내 몸에서, 내 옷에서 냄새가 배어가지고 그냥 한동안 냄새가 자꾸 풀풀 납니다.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하거나 구이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몸에 그냥 냄새가 배지 않습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배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죄악된 도성 소돔에 뭐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라는 식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롯이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몇 년을 살았는지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딸들의 뇌리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소돔성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쇠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비록 죄를 심하게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나를 전염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돈이나 쾌락을 더욱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의 냄새가 내게서 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악의 자리를 빨리 떨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학 합격한 사람, 승진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 죄인들과 동류가 되어 함께하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의 마음을 이미 가진 자를 일컫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자리에서 얻게 되는 물질, 쾌락, 기회 이런 것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그걸 준다고 말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소돔성에 오래 앉아 있으면 소돔의 문화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왜 위기의 상황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도덕 불감증에 도덕 윤리라는 관념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관념과 윤리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헌신과 충성과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질 것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지금도 철저히 사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그 자체로 소돔이 되어질 것이며, 보시다시피 소돔의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꼭 심판하지 않아도 무질서의 사회, 무정부 상태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은 지가 벌써 우리 학교에서는 그딴 건 필요 없어, 대학 가는데 그딴 건 필요 없어라고 아예 내던져버린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지금 성인들이나 하나같이 윤리관이 소실되어진 상태로 근근히 과거 사람들의 윤리관에 기대어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게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깨어서 살아가는 곳곳에서 여러분이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질서가 되어줘야 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걸 팔아버리는 롯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곳곳에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돈 준다고 해도 그걸 거절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바른 윤리관을 가진 삶을 살아야, 그래야 앞으로의 우리의 사회가 건강함을 그나마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롯이나 그 딸들이나 피장파장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롯도 아브라함 따라서 함께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받고 함께 왔어요. 그렇다면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삶인데, 롯은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요? 소돔처럼 산다고요. 소돔처럼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성 소돔성을 멸망하러 오실 때, 그때에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아섰던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왜 막았었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의인들이 그렇게 죽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을 살려내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롯을 보니까 어때요? 꿈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꿈꾼다는 게 뭐예요? 소돔처럼 살아가는 것만 꿈꾸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을 얻는 것, 그냥 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게 그들의 전부였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직장이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삶의 조건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를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게 필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걸 어떻게 얻어내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방법 거부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하면서 손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내 삶에 끌어다 오는 자가 아닙니다. 롯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다가 끌어다 대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불난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를 들이대면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쏟아부어 줘야 할 소방관 같은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이 사명을 가진 롯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가 아무도 없는, 누구도 자기를 압박하지 않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소돔처럼 살았어요. 그 딸을 보십시오. 누가 아버지와 딸이 관계에서 자식 낳으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멸망의 도성을 피해서 동굴에 갔으면 그 굴에서 살면서 아버지, 우리가 저 멸망의 도성을 피해서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동굴이 보잘것없지만 이곳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며 살아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롯의 딸들은 이 동굴을 뭐로 만들었어요? 폐륜의 장소로 만들고 소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중립적인 진공의 상태의 그 장소에 와서도 여전히 소돔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소방수의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소돔의 재생산자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누굽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기도 하겠지만 이 땅의 천국의 백성은 누굽니까? 내 안에 천국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지배를 받고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알성에 두어도 동굴 속에 두어도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사는 자, 에덴 동산을 만들며 살아가는 자,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려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를 쇠뇌하는 이런 말 저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에 급해서, 여러분, 그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만 면죄부를 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동굴, 내가 사는 척박한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그게 합당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먹을 것도 없네, 미래도 안 보이네, 배필도 없을 것 같으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곧장 뭘 만들어버려요? 순식간에 소돔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디를 갖다 놔도 소돔을 만듭니다. 요단 들녘 풍요한 그곳에 갖다 놔도 소돔을 만들고요, 척박한 동굴 속에 갖다 놔도 소돔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될 것이며 천국의 향기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만드는 그 모든 곳의 삶의 문화들은 하나님의 문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천국을 만들어가는 백성들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떠밀려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거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환경과 상황의 여건에 떠밀려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애들 키우려면 돈이 얼마 몇 억이 들어, 여러분, 거기에 쫓겨가지고 살면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정신없이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는 소돔을 만들며 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이런 상황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요즘 시대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